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좀 더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일반 무리들,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12제자들의 훈련에 집중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에 구주되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할 그것을 감당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를 느끼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2제자들에게 부여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는 제자들에게 위임된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며 그 증거는 바로 앓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파송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지침을 명령하십니다. 그중 우선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최소한의 필요를 가지고 여행을 할 것이며 제자들이 어느 집에 머물기 위하여 들어가면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집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즉 그들을 푸대접하거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듣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다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침으로 실질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자신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일어난 반응에 대해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헤롯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지금 헤롯은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듣고는 심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자 불안해하며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명령으로 목배임 당한 세례 요한이 정말 환생한 인물인가라는 그 마음의 의심을 어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질병을 치유한 행위 등은 듣는 이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됨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악됨은 그 마음의 죄책감은 물론이며 두려움을 가져다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따라갔으며, 예수님은 따라온 그 무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오순과 다 같이 전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본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는 일과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에 걸리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목적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모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이는 1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제의를 받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현재 복음 전파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라 사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나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필요만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기에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양식을 주라는 명령은 사실상 인간의 그 합리적 이성과 사고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제자들의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한 것은 바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이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자리에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은요, 자신들의 그 이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초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적은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만족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바로 12바구니에 이를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요, 인간이 베푸는 것처럼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차고 넘칠 만큼의 그 풍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그 질병을 고쳐주심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푸셔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에도 그 필요가 나의 만족과 욕심에서 의한 필요인지 아니면 그 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대신하여 당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병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부여된 사역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은 바로 제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주변의 영육간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주변 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하시고,